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재물 얻는 능력을 얻는 비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 얻는 능력. 재물 얻는 능력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당연히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나라를 다스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뽑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은 모든 분야에 전부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재물 얻는 능력,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받은 사람은 쉽게 많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이런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물 얻는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재물 얻는 능력을 받는다면 속된 말로 땡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시고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재물은 돈을 의미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뭐 해야 될까요?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돈은요,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잠언 8장 21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른 것도 받지만 재물을 받게 됩니다. 또 잠언 19장 4절 말씀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돈이 많으면요 친구가 많아집니다. 돈이 없이요 아주 가난하게 살면 친구도 별로 없어집니다. 또 잠언 21장 6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돈 버는 것은 자기 죽을 짓을 한다는 겁니다. 또 잠언 22장 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잘 이렇게 경외하면서 섬기면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생명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요 다르게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돈만 막 쫓아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돈에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돈에 미친 사람.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요 돈을요 정말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두쇠 취급받습니다. 돈을 낭비하는 사람은요 손가락질 받습니다. 자기 돈이지만 자기 돈을 자기가 쓰는데 막 손가락질 받아요. 그런가 하면 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무능력자 취급을 받습니다. 저 사람 능력 없어.
또 남을 속여서 돈을 얻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남의 것을 강탈하는 사람은요, 강도입니다. 강도.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은요, 도둑입니다. 또 돈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어떨까요? 이 사람은 꿈이 없는 자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꿈이 없는 자. 또 일평생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보 취급받습니다. 돈을 여러분 벌기만 하면 됩니까? 쓰기도 해야 되죠. 저는 정말 이 바보 같은 사람도 몇 사람 봤어요. 살아오면서. 자기 재산이 한 13억 이렇게 되는데 맨날 동사무소 가고요. 뭐 얻어먹을까 이런 걱정하고 허리가 아파갖고 죽을 지경인데 그거 병원 가서 수술하든지 이렇게 나오면 될 텐데 돈 아까워서 못하는 거죠. 나이가 80살이 다 됐는데 그러다 죽으면 그 돈이 누구 돈이 됩니까? 뭐 자식 돈이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죠? 쓰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쓰고 죽어야 한다. 열심히 벌었으면 열심히 써야죠. 자, 이와는 반대로 돈을 잘 벌고 보람있게 잘 쓰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송도 받습니다. 그렇죠? 막 박수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잘 알아야 합니다. 돈을 안다는 것은 돈의 생리를 아는 겁니다.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의 흐름을 아는 겁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서 누구에게 가고 어떻게 가는지 그런 거 모르고 살면요. 소발의 쥐잡기식으로 소발의 쥐가 잘 잡힐 줄로 알죠. 잘 안 잡혀요.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 안 떨어집니다. 감은 안 떨어지고 호박 떨어집니다. 호박. 얼굴에 호박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에 눈이 있다. 돈에 눈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붙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 들어봤죠? 돈의 임자는 따로 있다. 맞습니다. 돈이 가는 길을 알아야 그 길목에 딱 있다가 지나가는 돈을 탁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면 못 잡잖아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돈을 얻는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돈을 얻는 능력. 돈을 얻는 능력을 받으면 돈이요 나를 쫓아옵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온다고요. 그러면요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의 속성을 알면 그 사람은요 돈의 주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돈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속성을 모르면 돈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돈이 하라는 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 돈의 노예고 돈의 종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면 돈은요 주인이 어디를 가든지 그 주인을 막 쫓아다닙니다. 그 사람이요 돈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생각도 하지만 그 사람은요 돈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쓸까 이런 걱정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돈이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이게 복잡합니다. 또 돈은요 수많은 문제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해결되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우리 인간사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돈을 제쳐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요 약 200절 정도 말씀했어요. 200절 정도.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요 무려 2500절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목사가 돈에 대해서 설교하면 뭐 이상한 목사 취급하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돈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고 하면 주님께서 2500절이나 말씀하셨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제쳐두고 자기는
돈 더 밝히면서 그렇게 말하는 엉터리 목사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많이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00절보다 2500절이 10배도 더 많잖아요. 그만큼 돈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돈을 잘 알고 잘 벌고 잘 쓰라는 거죠. 그러면요, 돈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돈을 모르고 잘 못 벌고 잘 못 쓰면요, 그 사람은요 맨날 손가락질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돈을요 잘 알고 잘 벌고 잘 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돈에 대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섬기는 게 뭘까요? 돈을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만몬, 신의 위치에서 신의 위치. 돈이 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뭐 어디 가고 없고 돈을 쫓아다닙니다. 돈을 섬깁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요 만사제쳐놓고 쫓아다닙니다. 그 돈을 위해서는요 남의 것도 빼앗고 훔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게 뭡니까? 돈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섬기고 돈은 지배해야 한다.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재물 얻는 능력을 얻는 비결이 뭘까요? 제가 세 가지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시면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다. 당연한 말 같죠? 당연한 말 같지만 이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다. 이 목사님 뭐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 그럴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이요 이 말씀대로 사는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원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이 원리를 믿고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재물 얻는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난 하나님 은혜로 살아. 난 하나님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어. 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근면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그것은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자, 이 사람은 다른 면은 나무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보장만 받으면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섬기는 것인데 믿음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좋은 믿음이, 따라합시다. 좋은 믿음.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좋은 믿음으로 섬기는 핵심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죠. 근데 그 차원을 넘어야 합니다. 차원을 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윗은 왕이 되어서 다윗성을 탁 짓고 보니까 백향목궁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저기 직접 기도 못하니까 그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막 엄청 기뻐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 자기만 알지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드리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루시려면 뭘 줘야 돼요?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다 주시겠죠. 그것만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딱 숨겨 놓으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성경 어디에다 숨겨 놓으셨어요. 두 번째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다 숨겨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은,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에 숨겨놓으셨다. 자,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능력이 무슨 말입니까? 능력은요,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는 힘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그 분야에 최고로 잘하기 때문에 연봉을 막 몇백억씩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솔직히 돈 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돈 벌기가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어떨까요? 잘 벌 수 있겠죠?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하셔야 여러분 능력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잘 될 수 있잖아요. 그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받는 비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돈 버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온전한 11조 드리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딱 이렇게 숨겨 놓으신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구절이요, 이 말라기 3장 10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온전한 11조라고 딱 못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이라고 철저하게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 하는 일이 잘 됐죠? 잘 되겠죠? 자,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 심은 데 돈 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드리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드린 것은 드린 게 아닙니다. 드려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현실이 안 되잖아요. 제 마음은 드린 겁니다. 그래도 안 드린 겁니다. 그렇죠? 드려야 드린 겁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과거에 그 제조업을 제가 한 5년 했는데 그때 11조를 드리지 못했어요. 물론 월급 받아고 그건 당연히 드렸겠지만 사업에 의한 소득을 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서 나는 사업이 망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돌이켜보니까 11조를 안 들여갖고 망했습니다. 확실합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드렸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정신 나간 짓을 했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어마어마하게 주셨을 텐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적자가 났느니 아직 뭐 사업이 키우는 중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그냥 망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도둑질 했으니까. 그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리지 않았으면 안 드린 거예요. 내가 떼먹었으면 떼먹은 겁니다.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이 원리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요 온전한 11조를 심으면 하나님께서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대부분 다 11조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뭐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씩 잘라 먹는 게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소탐대실. 소탐대실이 딱 어울립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챙겨 먹으려다가 왕창 잃어봅니다. 이게 11조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자, 솔로몬은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는요, 처치곤란이었어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또 주변 나라에서 바치는 그 온갖 조공이나 이런 것도요, 넘쳐났다고 합니다. 솔로몬은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에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솔로몬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넘치는 복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1000번제 드리려면요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1000마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뭐 조금 예물 드리는 걸 아깝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정말 실수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빨리 이렇게 자기 회복을 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구렁이 알 같은 돈 아까워 죽겠는데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사실입니다. 그것부터 극복하셔야 돼요. 또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가지고 하나님을요 최고의 예우로 모셨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은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이런 솔로몬의 믿음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수백 배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죽을 때까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가지고 재물을 얻는 능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록펠러지요. 그죠? 록펠러는 믿음 좋은 어머니, 록펠러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대요. 그 믿음 좋은 어머니의 권유를 받고 6살 때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렸대요. 록펠러가 자랄 때는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뭐 아주 어릴 때 어디 가서 일을 하면은 돈을 주잖아요. 용돈도 받고 일을 돈을 받으면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10분의 1은 원래부터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런 인식이 어릴 때부터 확 박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고 신앙유산입니다. 신앙유산을 물려줘야 죽을 때까지 있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록펠러는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록펠러는 그 온전한 11조에 숨겨진 돈을 버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록펠러는요, 손을 대는 사업마다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51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 뉴욕에 가면은 맨하탄이죠, 맨하탄. 맨하탄이 그 여의도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좌우로 1km 이상, 그 뭐 100층씩 80층씩 막 되는 그 빌딩이요, 좌우로 1km가 전부 다 록펠러 거였어요. 어마어마하죠. 뭐 그것뿐이 아니에요. 뭐 석유 재벌이고 막 어마어마한 부자죠.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런 돈을 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아멘. 그 지금은 이제 중국 선교사를 가 있는 이철 선교사님, 그분이 현직에 있을 때 한 10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아는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어요. 우리 교회 한번 간증도 한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집사 시절에 믿음이 참 좋았대요. 그 11조를 하면 축복받는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던가 보죠. 3년만 11조 해봐라. 그 3년 아니라 5년을 했는데도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근데 호떡 장사를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호떡을 사러 왔는데, 이 호떡을 파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그분이 이제 믿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믿는 사람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 뭐 신앙적인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간단한데, 그 호떡 사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 온전한 11조 하면 되는데, 지나가는 말처럼 하더래요. 근데 그 말이요, 이게 막 내리를 팍 때리더래요. 온전한 11조?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온전한 11조를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호떡이요, 진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것 뿐인데, 그냥 호떡 사러 줄을 쫙 서는 거죠. 그래가 옆에 있는 그 다 망해가는 짜장면 집을 하나 인수했대요.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이 짜장면 집도 또 불이 났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그 돈을 좀 벌어갖고 뭐 집을 이렇게 하나 사면 집값이 또 이렇게 오르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찢어지게 가난하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당시 제가 들을 때 재산이 한 5년 전쯤 될 겁니다. 70억이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간증은 뭐냐 하면은, 돈 버는 비법은 온전한 11조밖에 없다고
그분은 부동산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때 많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언제나 11조를 못했더라고요. 저는 한 1980 몇 년부터 언제나 11조를 드렸어요. 그 수십 년 동안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라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텐데, 정말 속이 너무 쓰리더라고요.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지금은 제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건 드린 거고 안 드린 건 안 드린 겁니다. 꼭 아셔야 합니다. 자, 지금도 이 축복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고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제가 그 장로님 예를 드렸지만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저는 시드머니가 없던 사람이에요. 시드머니가 뭐예요? 미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온전한 11조에 정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요, 뭐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나게 축복받았잖아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덜어 있어요.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덜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해도 보통 성도들은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천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재물 얻는 능력을 받지 못한 거죠. 그 차이입니다. 이 사람은 뭐 좀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신기하게도 일이 잘 돼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온전한 11조에 돈 버는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헌금이나 헌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 드리잖아요. 헌물도 드려요. 그렇게 드릴 때는 반드시 정성껏 드려야 되는데, 정성껏 드린다는 게 어떻게 뭐 규정을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의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은요, 준비도 철저히 하겠죠. 그죠? 주머니에 뭐 꾸깃꾸깃한 돈 하나 내고 이렇게 거지 동량 주듯이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딱 준비하고 성의를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감사하잖아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드리라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드리기 싫은데 조금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 다 아세요. 아멘.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요. 기쁨으로 드리느냐, 억지로 드리느냐, 인색함으로 드리느냐 다 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게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물질 얻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돈은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대로 했다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안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한번 약속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돈 주시면 전 이거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저는 저만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약속하고 그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어마어마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같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공경을 아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그랬잖아요. 록펠러 얘기 자꾸 합니다만 51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끝났잖아요. 그죠? 세계 최고 부자가 됐으니까 마음껏 먹고 살 수 있겠죠. 근데 55세에 덜커덩 불치병에 걸렸어요. 시한부 인생이 딱 됐습니다.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넌 그만 살고 올라오너라 하고 데리고 가시려고 불치병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돈도 많겠다. 나이도 55세밖에 안 됐는데 살고 싶잖아요. 그런 록펠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돈을 선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록펠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록펠러는 그 기회를 탁 잡았고 자기가 번 돈을 교회와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록펠러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98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했잖아요. 그뿐입니까? 록펠러이라면요.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어요. 자선재단. 길이 이 이야기는요. 아마 이 설교하는 강단에서 계속 이렇게 전해질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를 칭송하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록펠러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의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 엄청나겠죠? 한 사람이 계산해도 어마어마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40명이나 뒀다는 거죠. 록펠러는 11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요 10분의 9를 드렸다고 합니다. 100만 원 벌면 90만 원을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와, 그래도 많겠죠? 엄청 돈이 많으니까. 록펠러 다음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 지금은 세계 최고 부자가 아니겠지만 이 사람은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최고의 부자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그 믿음으로 20세에 20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이 됐어요. 이야, 여러분 20살 때 뭐 했어요? 대단하죠? 20살 때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됐고 31살 때 최연소 100만 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37살 때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이 빌 게이츠도요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보람되게 살았습니다. 참 다르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돈 어디다 저금합니까? 은행에 저금하죠, 대체로. 그죠? 근데 은행 망하면 사라지잖아요. 사실은 지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 땅에는. 근데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안전하게 보관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재물 얻는 능력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드릴 때 반드시 기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셔가지고 부어 주시면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